이탈리아의 지휘자 미카엘 코스타라고 하는 분이 그의 단원 200명이나 되는 그 단원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도중에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피콜로는 어떻게 된 거야? 피콜로 소리가 안 들리잖아 라고 외쳤답니다. 그리고 연주를 멈춰 세웠어요. 피콜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피리입니다. 그것도 그 전체 200명 가운데 피콜로는 많이 두지도 않아요. 하나나 둘, 주로 이제 하나 정도 둡니다. 나머지 악기들은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악기의 편성에 따라 뭐 10명이 200명 정도 되면 뭐 바이올린 같은 거는 뭐 10명도 넘게 될 수도 있고, 구성으로 보면은 그 200명 중에 이 피콜로 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 피콜로가 내는 소리는 더더욱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휘자,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우리는 뭐 주일날 찬양대가 그냥 찬양하면 잘하는가 보다 이러지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저희 아내는 다 알거든요. 누가 못하고 누가 잘하고 소리가 제대로 나고 못 나고 이런 걸 다 알거든요. 저는 뭐 다 좋은데, 저는 들으면 다 좋고 다 감사한데 또 음악하는 사람은 안 그래. 그날 그 지휘자도 그런 거예요. 그 200명의 오케스트라에서 이 악기의 크기, 이 피콜로의 크기나 소리의 크기나 그 차지하는 위치가 보잘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의 소리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소리가 화음 속에서 들려오지 않을 때 그 전체의 걸음을 중단시키고 그 연주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악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이 아니라 2천, 2만, 그 이상 20억, 200억을 헤아리는 인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순간마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또 요즘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날 때마다 그래서 소나기도 고사하고 비 한 방울이라도 잠깐 비춰주면 좋으련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날들이 벌써 한참 되고 앞으로도 그만큼을 더 가야 한다는 이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내 생애가 별것 아닌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위대한 피콜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절대 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귀중한 작품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제도 안타까운 비보를 하나 우리가 들었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없어지면, 여러분 절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을 요만큼이라도 가지면 안 돼.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자체는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이기보다는 그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경고적으로 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저는 솔직히 딴 말 안 하고 싶어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전 대놓고 이 말을 꼭 자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목사가 말하거나 안 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어제도 어떤 분 그 푸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냥 마침 카톡이 오고 그래서
이 카카오톡의 푸사를 쭉 봤는데 쭉 이렇게 지나온 날들 속에 어느 순간 상태 메시지에 그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이제 제가 설교 속에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게 가슴에 콱 와닿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22절 이하의 경고들은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경고로서 이 말을 듣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약속이에요. 보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 여기 이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깊이 인식하고 그 상태를 자세히 살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들을 쭉 이렇게 두 곡을 부르는 동안 쭉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어느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떤 분이 이쪽에 앉아있다, 어제까지 이쪽에 앉아있다, 이쪽으로 왔구나, 이런 거 다 제가 이렇게 세심하게 나는 본다고. 오늘은 누가 왔고 오늘은 누가 안 오고 안 온 분들은 왜 안 왔을까. 또 때로는 교육자들한테 어르신들이 안 오신 경우에는 전화도 드려보라고 하고, 그러는 것들을 제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주 세심하게 대충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심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29절의 말씀에서처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고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겠느냐라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하나님께서 쳐다보지 않으실 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해도 그것에 즉시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난 다 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대로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아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말과 행동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근거해서 22절 이하에 하나님의 판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료가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처럼 감정이 바르르 일어나가지고 확 쏟아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보시고 또 가늠하시고 그러고 나서 쏟아내시는 거예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바로 감시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답게 제대로 사는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의를 품고 제대로 잘 살아가는지,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와 괴로움을 더하는 인생을 사는지 아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처럼 권세자들이 백성들을 올가매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유혹하거나 함정에 빠뜨려 범죄나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그 세상의 역사가 흐를 수 있게 감시하고 조절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3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뜻 기대대로 아니라 감찰하시고 판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흐름을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어디서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실하게 신실하게를 강조하고 악의보다 선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의 아름다운 균형을 유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는 너무도 소중한 우리를 신명기 32장 10절의 표현처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의 은총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내 자리, 내 역할을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나 없는 가정, 나 없는 교회, 나 없는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이듯이 나 역시 하나님께 바로 그렇게 여겨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관심, 주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목하고 관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된다고 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좀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거지상으로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그 얼굴과 인상이 고약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점점 행복해지는 마음과 표정들이 나타나져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의 대상,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표시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안전의 보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그런 점에서 없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맞은편에서 차량에서 튀어져 나온 바퀴, 80kg짜리 큰 바퀴가 고급 산타페 승용차를 콱 맞은편 그 도로 달려가다가 그런 게 다가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도로를 가다가 타이어가 달려와가지고 혼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 차를 덮쳐서 아내가 죽고 딸이 중상을 입고 또 경상을 입고 얼마나 황망하고 답답하겠어요. 그게 세상살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마음으로 살아야 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나를 대하든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때로 사람은 관심을 끌려 해도 안 봐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에 따라서 때로는 그 태도를 오해해서 우리에게 함부로 행할 때도 있잖아요. 참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기들 멋대로 말씀을 함부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함부로 말하는 순간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자존감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사명감에 충실한 그 모습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6, 7개월을 지나오면서 가장 많이 묵상하고 말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도 제일 먼저 그런 하나님 안에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나를 인정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명준아 내가 알잖아. 에? 내가 널 아는 걸 뭘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은요 세상이 비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요 또 더 많은 손길들에 만져주시고 다독여주시는 은혜가 바다와 같이 다가온다니까요. 넘치는 은혜로 다가온다니까요. 우리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안에 나의 자존감을 깨닫기만 하면 세상이 무서울 게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철통같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덥고 힘든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감찰이라고 하는 두 단어, 옛날에는 감찰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쓰여진 완장을 차고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들의 그 감찰은 오늘 어쩌면 22절 이하에 그저 가두고 옥죄고 벌주고 이런 의미로만 그들은 그 감찰을 역할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찰은 벌줄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만 오늘 장황하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내가 무한정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참 소중하셔요. 저에게도 물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더더욱더 소중한 분들이셔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또 남은 한 달, 남은 이제 열흘도 안 된 날들 또 앞으로 8월달, 9월달 이 한 해를 다 가기까지도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런 감찰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목하고 바라보시며 감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찰이 그저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필요하겠사오나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만한 심판이 걱정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마디, 한 번의 행동, 한 걸음을 내딛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람데오의 이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게 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시고 해드리고 또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자연의 이치 속에서 이 무더위를 어쩔 수 없이 맛보며 살아야 되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서늘한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일들이 행복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최선이 늘 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으로 사라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오니 이 하루 종일 내내 감찰이라는 두 단어가 가슴에 새겨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에게 한 번 더 물 한 모금이라도 안겨주고, 나에게 한 번 더 칭찬이라도 안겨주고, 거울 속에 바라보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 하루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품고 멀리 해외까지 출장을 가셔야 하는 종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원근각처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품 계획일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행복한 기도의 결말들을 다 보고야만은 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